시편 37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대임을 말하시며 푸른 채소 같이 세자랄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고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 같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중국에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모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이게 북한에서 온 그 유학생들도 같은 학교에서 이 공부를 하고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고 멀리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한 핏줄이니까 이렇게 서로 친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어느 날 북한 유학생이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형님, 나만 유행가나 하나 가르쳐 주시라요. 이러더랍니다. 근데 선교사가 뭐 유행가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몇몇 친한 이 북한 그 유학생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유행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죠. 그런데 할렐루야를 하면 그래도 북한 유학생들이니까 지성인들이잖아요. 조금 지나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야? 이들이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할렐루야 대신에 닐리리아로 바꿨답니다. 그랬더니 이 유학생들이요, 너무나 멋진 노래고 너무나 훌륭한 가사라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대라고 할 수도 있죠. 사람은 누구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진급,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 누구나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피그말리온.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이게 얻은 결과입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것만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이 학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크면 그러면 그 학생이 그 기대에 벗어나지 않게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전혀 기대가 없고 이 학생은 내가 뭔가 교사가 기대하는 게 있으면 기대하는 학생이 더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기대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옷을 팔려고 하지 말고 멋진 모습에 대한 기대를 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옷을 팔려고 하기보다 뭐예요?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얼마나 멋있어질까? 그 기대를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잡지 보면은 맨 처음 뭡니까? 광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왜 광고가 많나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광고 보려고 사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왜냐면 거기 있는 여자처럼 멋진 모습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면 나도 이렇게 될 거야. 그 기대감에 그 옷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싸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대에 충족될 것 같기 때문에 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여러분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 좀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기대가 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욕도 없죠. 기대가 없는데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리고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고향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동생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시거나 치유하시기 전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것을 물으시죠. 넌 무슨 기대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내 원대로 될 것이다. 내 기대대로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기대감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뭔가 새로워질 것, 뭔가 변화가 될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대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뭐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그냥 이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은혜 받을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대대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진정한 축복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신앙, 이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을 여호와를 기대한다. 그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형통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요?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7절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눈앞에 펼쳐지는 불공정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 번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의 놀이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쉽게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은 잘 되는 거죠?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불평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데 다윗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시기하지 말지니라도 마찬가지죠. 시기한다는 말이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평이나 시기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안에 독을 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불의하는 자들을 향해서 투기하지 말라고 하느냐? 다윗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이런 행악자들을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저들은 풀이나 채소처럼 잠시 푸르렀지만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은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2011년도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중국의 억만장자는 제명에 못 죽는가, 이게 제목입니다. 신문의 제목. 이 중국의 지린성에서 발행되는 신원화보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2003년 이후에 언론에 사망 사실이 보도된 억만장자 72명을, 72명을 그들의 사인을 분석한 그 결과를 실었어요. 이 억만장자들의 죽은 사인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살이 15명, 자살이 17명, 돌연사가 7명, 사형이 14명,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1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 11명의 평균 연령은 48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의 평균 연령이 몇이었냐면 73세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48세에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일찍 죽었을까? 질병의 원인은 아마도 많은 업무와 잦은 접대와 휴식 및 운동 부족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살자는 17명이었습니다. 평균 나이는 50세였습니다. 왜 자살했을까? 대부분 사업 실패 때문에 위기에 몰렸거나 또 범죄에 연루돼서 처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7명이 자살했습니다. 피살된 사람은 15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4세였습니다. 살인범은 대부분 친구, 경쟁자, 부하 직원, 다 이들이 죽였는데 대부분은 돈과 연관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죽인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당한 사람은 14명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42세였습니다. 이들은 돈의 힘을 믿고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가 적발돼가지고 사형당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연사한 사람은 7명, 납중독, 화학실험 중 폭발사고 이런 것들로 돌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중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똑같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만장자였어도 그 돈 때문에 이들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악인의 기업은 금방 소멸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악인이 없어집니다. 자세히 살펴도 없다. 근데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잠시 잘 되는 것 보고 시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게 분을 그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도 혈기에 속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분노하면요 내 심령의 평안이 깨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분노하다 내가 화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해서 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항상 즐겁고 행복해하느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해지는 비결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는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불행해지더라. 두 번째는요.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처럼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젊은 시절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행복했을걸. 이건 불행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불만이 있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물이 없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불이 된 것 같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걸 안 주셨어요?
만나라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날마다 똑같은 음식을 40년 먹었는데도 탈이 안 나고, 정말 그런 천연식품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이 땅에서 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음식이거든요. 그걸 먹고 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요, 불뱀이 나와서 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불평하면요, 불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가정에서 불평하면 가정에 불뱀이 나타나서 가정을 자꾸만 파괴합니다. 직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이 나타나서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불평은 끝나야 돼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오늘 성경은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그들의 잘 되는 것은 잠깐이다. 곧 풀이나 채소처럼 그들은 시들고 말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될 거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윗은 그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한 자들을 시기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것, 삶의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선한 삶의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뭘 먹을 것으로 삼으라고요? 그의 성실. 그의 성실이 누구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실. 다시 말하면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것. 그분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성실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실한 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7편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다윗이 기록했다고 했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풍족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 원하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이게 부족해.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다윗에게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윗의 기쁨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때요? 여러분 언제 기뻐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여호와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요, 뭔가를 가져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쁜 것, 이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4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게 기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기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게 기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입니다. 100곡 이상의 심포니, 80곡 이상의 소나타를 지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하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마치 악보에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곡을 잘 써서 곡이 만족스러워서 기쁜 게 아니라 먼저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니까 좋은 곡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든의 음악을 보면은요, 기쁨을 표시한 곡이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치니까 음이 춤을 추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절로 춤을 추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기뻐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 마음의 소원도 있었고 꿈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의 마음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애썼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요셉이 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가 종살이를 하든 감옥에 들어가든 변함이 없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머리를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요, 이어서 더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불확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내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막상 보면 자기의 삶 전체를 맡기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는 다시 다 찾아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력, 돈, 재산, 부모, 자식 이런 것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고도 아직도 내가 기댈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고 있으니까 내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사는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도를 하던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수도원의 시조라고 하는, 수도원을 처음 시작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두를 깁기 위해서 구두방에 들렸어요. 구두 수선공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8명이고 아내하고 저까지 해서 10명입니다. 라고 저희 가족이 1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죠.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10식구가 구두를 기워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구두수선공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저는 단지 열심히 구두를 기울 뿐입니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난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면 나를 먹여 살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식이, 여러분, 내가 오늘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이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한테 다 부모가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여러분 먹여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린 다 짐이 있잖아요. 가정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짐도 있고, 질병과 고통의 짐도 있고, 물질의 짐도 있고,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무겁고 힘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맡아주겠다는 거죠. 너의 짐을 내가 같이 들어줄게. 내가 맡아줄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까지 맡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맡기면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그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난 아무런 수고나 노력할 필요도 없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그가 이루시고. 그 다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은 악인들 때문에 우리 의로움이 가로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진실함과 공의로움을 환하게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정오의, 지금 한낮의 정오의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오의 빛같이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인내를 요구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불평의 말을 그치고 조급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의 조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급하다 보면은요, 이스마엘이 되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적당한 시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와 불평은 뭐예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인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저 구절이 시편 37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편 37편을 정리하는 구절이 바로 구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땅 몇 평 사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영적인 풍요와 평안,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누리게 될 거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토벤 아시죠? 음악가 베토벤. 베토벤이 32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운명을 슬퍼하면서 하일리 겐슈타트라는 곳으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병 때문에. 귀병이 점점 심해지는 것. 그러다가 그가 이 하일리 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유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32살 때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거기서 썼던 베토벤의 유서입니다. 실제 유서입니다. 그래서 저 유서를 하일리 겐슈타트의 유서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저 유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 속에 살아왔다.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다. 잠시 후 나는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다해 작곡한 음악들을 단 하루만이라도 귀로 들어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유서를 써내려가면서 그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의 안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들었다. 문득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을 끝내기 전에 세상을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나야 될 음악들을 생각하며 지금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인내를 새로 쓰고 있다. 거침없이 나를 위협하는 운명이 삶을 끊어버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비참한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도 음악가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술 열정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죽음이 닥쳐온다면 나는 맞서 싸울 것이다. 언제든 나는 용감하게 그 운명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이겨냅니다. 자살하고 싶었던, 죽고 싶었던, 마지막 유서를 쓰고 죽고 싶었던 고통을 이겨내고, 그런 고통 중에서 이제 작곡한 교향곡 2번을 들어보면 전혀 고통의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는, 그야말로 너무나 밝고 너무나 깨끗하고 그런 곡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24년을 귀머거리로 계속 작곡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곡한 교향곡 9번은 어떤 곡이었느냐? 기쁨의 송시였습니다. 기쁨을 찬양하는, 기쁨을 노래하는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곡이었어요. 이 곡이 처음 연주됐을 때 청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근데 정작 베토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악보를 넘기면서 웃고 있었어요. 열렬한 환호성이 그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귀는 남이 들을 수 없는 새로운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결국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대도 없고 그런 사람은 바라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날개짓을 하는 새는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멀리 날아가는 새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맡기고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날개짓 하면서 막 하려고 하는 것, 그건 힘든 삶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하나님은요, 맡기는 자를 사랑하시고 맡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분노와 불평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